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삶,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값은 얼마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놓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오늘이란 이 날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어떠하며 부귀영화가 어떠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며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세상이 말하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높으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거룩한 낭비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시면서 한 영혼에게 주님은 끊임없는 발걸음과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죠.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을, 환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은 어떤 산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보배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감이 되었던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두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28절 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니라.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여기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정인되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니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 중에 두 사람, 굳이 두 사람, 두세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동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돌을 보지 않는 버려진 한 영혼입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이 이전의 저와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 군대 귀신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주관하니 헬기 낼 거 다 내고 성질 부릴 거 다 성질 부리고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은 영벌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던 저와 우리,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으심과 같이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강 저편으로 가자, 바다 저편을 건너가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청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의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쇠사슬에 매여있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고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정신이 온전케 되니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무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더 급한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더 귀중한 것, 그 한 영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변화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도 이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어떤 분이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잠든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어 이 기쁨, 이 감격 가지고 나아갈까요? 이전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전에 공정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나를 붙들면은 그게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으로 깨어있어 온전한 사람이 되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게 함께 있기를 말씀하실 때에 거절하시고, 다음 절을 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이 큰 일은요,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마귀 종됐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평생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한평생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되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너 집으로 돌아가 내게 행한 이 큰 일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과연 나는, 여기서 집으로 말하는 내 집만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써요? 집입니까? 데카폴리라 했어요. 데카폴리스. 데가 10개, 열을 말합니다. 폴리스, 동네. 10개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큰 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은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 아니면은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가 선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반대편으로 왔을 때 청중의 크기를 21절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주님은 이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아닌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움켜쥐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달라야 해. 나는 이 많은 큰 무리보다도 저 바다 건너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셨으니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고요,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실 시간이 없으시니 배를 타고 건너가며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거룩한 낭비 말입니다. 그 정도뿐입니까? 이 한 영혼 살리려고 2,000마리 돼지떼를, 귀신들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몰살시켰습니다. 지금 환산하면은요 한 10억쯤 돼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들여서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 바라보며 달려가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많은 것, 큰 것, 높은 것 말하고 있을 때에 너는 달라야 돼. 너희들은 달라야 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 현장을 옮기시며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가치 없는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많은 무리를 두고라도 찾아가시는, 바로 오늘 저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들에게 나의 평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것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 사람입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데오빌로 각하하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개와 짐승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 공생의 사역과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자, 누가복음은요 24장이에요. 24장. 이 24장을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다 같이 시작.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실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합계 52장입니다. 이 52장을 한 사람에게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약속하신 약속과 성령이 임한 그 현장과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또 28장까지 이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며 오고 가는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삶. 자, 단 한 명,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집요하게 썼던 이 글이 오고 가는 세대들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었는데, 한 영혼을 사랑한 것 뿐인데,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글을 썼을 뿐인데, 하나님의 해석은 한 영혼이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살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평생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이런 가치, 먼저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 들고 가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참 가난한 많은 사람들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 바라봅시다. 나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나도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평생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발자취, 업다운이 심하지요. 성령이 임하고 환난이 당하고 계속 반복. 그런데 새로운 분기점, 한 기점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을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숫자를 흡족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성령 받고 권능 받거든 예루살렘 너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 너희들끼리 좋아하면 안 돼. 너희들끼리 머물러 있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권능 받으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를 환란으로 흩어버립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유대인들은 잘못을 몰랐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 열심히 사는데, 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에, 내게, 우리 교회 안에 이 환란이 끊이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환란의 의미는 죽이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환란이라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누굽니까? 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화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주님이 원하셨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21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의 손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요, 하늘나라의 상급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은, 목사는 인정해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속에는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속으로.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1만 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돌아온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계획,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 천천교를 향한 계획이 있더라면 그 계획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쨌든 오늘 이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을 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겁니다. 단순한 이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무리가, 복음을 들은 큰 무리들이 모여오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다음 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부할 때에 이 사울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가 길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 사울을 데려다가 동력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봅시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핵심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손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데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의 권능 받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거기 멈춰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그러나 그 분기점은 이방인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분기점은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부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두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갑시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마음에 한번 새겨봐요. 그 첫 번째,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일까?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으로 생각하며 살자. 읽었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 유대인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선민이야, 우린 유대인이야. 선민 사상에 젖어 있고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여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환란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환란을 주실 때는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환란을 당하기 전이나 이후나 뭐가 달랐을까요? 이 환란을 통하여서 그들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다음 절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결국 우리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부되어지는 삶, 환경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교회 가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 안 되지요. 과연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보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십니까?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일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요,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떨 때는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 너무 달라요. 당장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육신의 일을 위하여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일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영으로 살면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면은 많은 낭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낭비. 예수님처럼 많은 무리들을 두고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한 몸 무릅쓰고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가 어떤 폭행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가를 치른 거룩한 낭비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살려내는 주님,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는 거. 다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 단어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나 중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져 가는 그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 없겠지요.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왜 생명과 평안을 말했을까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많은 눈물 골짜기, 시험 실은 환난 역경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두려워 떨었더라, 무서워서 움츠렸더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얼마든 매를 얼마나 맞았든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깨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었더라. 그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음 끝자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과 평안을 얻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나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왜 거기 계실까요? 거기 서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함께 하시면서,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로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오늘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나 자신, 많은 숫자, 높은 자리, 많은 것, 큰 것, 이것까지 계산하다가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은요,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삶, 내게 주어진 환경들, 물질들 투자해서,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니 이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쌓여 있으니 선을 내는데 그 입의 말도 그의 삶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영주 목사님요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습니까? 끼리 모이더라는 겁니다. 참새들은 참새끼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물속을 봐도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끼리끼리 모인데, 이 마음의 선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말하니 그 말한데도 그래 삶의 선의 열매를 맺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리고 되는 것도 없고 그들은 인생은 피투성이가 되더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도 때 사용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나아가선 저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을 내 입으로 말하며 내 마음에 성령으로 품고 살아가니,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환경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성령을 쫓아가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자. 우리 성령의 생각 마음에 담아요. 성령으로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3장 1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교회 안에 조합이 될 수 없는 5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아니까 흑인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요. 이 5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나 봅시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 안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입니까? 교회 리더십이.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를 말하죠. 이 서비스가 주님을 향할 때는 예배 워십이 되고요, 이웃들을 향할 때는 서비스가 봉사 헌신이 됩니다. 섬김이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 리더십이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금식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갈증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은 금식하며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했다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00명이나 넘는 남자만, 장년만 10,000명이니까 20,000명, 30,000명이 넘을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무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을 하는데요, 그들은 예배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하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 자신도,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도. 왜 그래야 되는지 압니까?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꼭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의 정신은 무엇이지요? 이웃들을 향한 배려와 주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할 때 오늘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격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랬는데 2절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2절에 나오는 금식은, 주를 섬겨 금식은 교회 리더십,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었다면 3절의 금식은 어떤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두 번째는요, 성령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이 금식은 전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룩한 불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저출산,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건강, 세상이 미쳐버렸어요. 사람만 미친 게 아니에요. 기후도 미쳤어요. 유럽에는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60도, 우리는 지금 35도도 헉헉거리잖아요. 체감온도가 60도예요. 한 곳에는 폭우로, 100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우로 온 세상이 물난리가 났어요. 세상도 미치고 사람도 미치고 애들도 미치고.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그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3절 올려주실래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리더십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리더십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에 온 교회가 이 방향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두고 함께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하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파송되어진 바울 사도 또 바나바, 그 안에 갈등도 있었지만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한 주간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청년들 단기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저녁 예배에 집에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저녁 예배 함께 하셔서 오늘 교회 리더십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함께 하나 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고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개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안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생각을 쫓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셨던 역사를 이루어감과 같이 우리 안에 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부욕케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했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마귀의 종되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지옥 백성 되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한 땅,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우리 삶 속에 시험사란 환난은, 역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허락하셨더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모든 날들도 우리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주와 우리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주와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